3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3월 3일 삼겹살 데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이요. 그래서 그런지 점심에 삼겹살도 드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월 하면은 3월 1일 3.1절이죠. 평화운동이었던 3.1운동. 이것은 대부분 기독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요. 그 당시 기독교가 한국 전체 인구의 2%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작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3.1 운동이 어떻게 이렇게 비밀리에 전국에서 같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사실은 교회가 도운 거고요. 교회가 주도한 겁니다. 교회가 그때 종을 쳤어요. 종을. 저도 어렸을 때에 시계 대신에 교회에서 종 치는 소리 듣고 지금 10시 반이구나 11시구나 이거 주일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47개 교회당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2190명의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갔어요. 그 당시 이제 불교, 천도교, 또 유교 등등 이 타종교인들 다 합해도 1559명 정도만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훨씬 더 많이 대부분 다 주도한 거죠. 거의 기독교가 주도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또 대한민국도 사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고 하나님 사랑받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우리 동계올림픽 지났지만은 대부분 상위권 나라들이 다 잘 사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실은 잘 믿는 그런 나라의 후손들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조상들은 아주 잘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나라는 700년 전에 프랑스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산골짜기로 산속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산악지대 스위스를 만든 거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 GDP가 제1위가 룩셈부르크, 2위가 스위스예요. 약 8만 불, 4위가 노르웨이 7만 4천 불, 미국이 5만 9천 정도밖에 안 되고 대한민국은 29위네요. 2만 9천, 아직 3만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북유럽 국가 그들의 그 국기에 보면 대부분 다 저렇게 십자가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보니까 거기는 이 국가가 8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8절 다 못 부르니까 우리 1절, 7절, 8절만 부릅시다. 보통 그런데요. 그런데 7절 같은 내용에 보면 다 하나님이 우리 이 노르웨이 보호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이런 내용들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도 그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 이은치호가 여기 에모리 신학대학에 와서 그때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2018년도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순위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이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어요. 4위 정도 예상보다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에서 1위 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 금메달 14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1개, 총 39개 1위 했어요. 미국 23개, 그리고 우리 한국은 17개, 메달 다 합치면은. 근데 여러분 이 노르웨이가 이렇게 특이한 것이 있어요. 노르웨이는요, 총 인구가 53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서울 인구 절반밖에 안 되고 미국으로 따지면 디트로이트 인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노르웨이가 매년 거의 매년 동계 스포츠에서 이렇게 강한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요 이 스포츠를 즐긴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겨울 스포츠는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그냥 일상 생활과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노르웨이에서는 아이들이 13세가 될 때까지 대회를 열어도 절대 등수를 매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1등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1등 없는 1등 나라잖아요. 여러분들 이 즐기는 스포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성과와 또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요 이처럼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 옷처럼 우리 옷 벗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옷처럼 입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 신앙생활이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진다면은 그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사실은 즐기는 거예요. 즐기고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꽂힌 이 예배, 우리 예배가 아주 즐거워야 돼요. 우리 일부 예배 여러분들 다 활짝 웃는 얼굴로
마음속으로는 나오신 것 같은데 다 즐거운 얼굴로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구상의 한 나라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나라는요, 일반 국민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서 쇼핑하는 나라입니다. 도로 위에 람보르기니와 포르쉐가 즐비한 나라, 또 주거, 교육, 의료비 모두 공짜인 나라, 세금 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어디 있을까요? 이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태평양, 이 오세아니아의 이 마이크로네시아에 위치한 나우루 공화국, 나우루. 인구는 1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울릉도의 한 3분의 1 정도 작은 섬나라인데, 여기에 그 인광석이라고 하는 희귀 자원이 풍부했던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미 GNP가 2만 불이 훨씬 넘었어요. 아주 옛날에. 부자 나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요, 이 섬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새똥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똥. 왜냐하면 철새들이 태평양 이렇게 다니다가 정착할 데가 없으니까 이 섬에 내리는데, 이 섬에 새똥이 산호초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쌓이면서 그것이 희한한 보석처럼 된 거, 인광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것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이 이걸 팔아서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덕분에 이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소비하는 일 그것만 했어요. 요리도 하지 않고 다 사 먹고, 나중에 청소하는 방법도 다 잃어버리고, 몸이 얼마나 뚱뚱한지 그 사진에 여러분들, 심지어 자기들 나라에서 가장 이 귀한 보석 같은 인광석도 자기들이 채취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 데려다가 다 채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 노동이 없어졌습니다. 노동이 없어지니까 뭐 삶의 일부분이 없어진 거죠. 결국 인광석만을 팔아서 흥청망청 살다가 고기, 나중에 원래는 어업에 종사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고기 잡는 법도 잃고 의욕도 잃고, 나중에는 사실 자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다 고갈됐어요. 그러니까 희망도 사라지고, 나중에는 국민들은 다 비만과 당뇨와 성인병으로 평균 수명조차 짧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인광석이 진짜 고갈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조들이 물려준 신앙, 그냥 그것도 좋지만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혹은 현재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만족해서 삶 속에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신앙생활 자체도 단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 본문,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 가장 유명하고도 설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풀어주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림 언어로도 되어 있어서 아주 마음속에 머릿속에도 남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비유로. 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요, 이런 말 했어요. 만약 나에게 단 한 편의 설교를 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붙잡고 설교할 것이다. 여러분, 그 이유는 복음을 가장 쉽고도 명확하게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요, 한 가지 그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이 있었는데, 누구나 성경 처음 읽게 되고 또 예수 믿게 되면 기초적인 이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다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하와와 아담이 따먹게 되었을 때 왜 말리지 않았나? 또 동산 중앙에다가 잘 보이는 데다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라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해야 돼요. 간단한 건데, 제가 어린 시절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해석이 바로 이런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 이것만 읽어보면 그 아담과 하와 선악과 그게 금방 쉽게 풀린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오늘도 보세요. 이 누가복음 15장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해석하는데요. 자, 아버지께서 이 둘째가 집 나간다고 했을 때 왜 말리지 않았을까요? 왜 붙잡지 않았을까요? 왜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려고 했을 때 왜 말리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먼저 이런 질문하고 싶네요. 그 에덴 동산, 이 천국인가요? 에덴 동산 몇 번 말씀드렸던데, 여러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고 손 내리십시오. 안 들으셨나 아무도?
에덴 동산 천국 아니죠. 여러분 근데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그곳에는요 아픔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이 정도면 천국 아닙니까? 먹을 것도 많아요. 먹을 것도 땀 흘리지 않아도 다 따먹으면 돼요. 짐승도 또 공격하지 않고 다 순하고 장난치고 부족함이 없어요. 심지어 아담 쓸쓸할까봐 아내를 보내주셔서 가족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가족까지 있으면 그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부부 사이도 너무 좋고 남편 맨날 아내한테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당신 최고야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이 에덴 동산이 이게 천국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죽지 않아. 영생이 거기도 있었네요. 영생이 선악과만 안 먹으면, 이거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안 따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에덴 동산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일까요?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에덴 동산 천국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죄가 도사리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지면 끝나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신 대로 죽게 내어버려 두지 않고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뭘 만들어 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죽, 스킨, 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어떤 짐승을 잡아서. 벌써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그 예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이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잡아놓고 내보내지 않았으면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아버지 원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즉 아버지와의 관계가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 잘 돼도 원망, 잘 안 돼도 원망, 잘 되면 더 잘 됐을 텐데 안 되면 안 됐기에 이 아버지가 나를 그때 안 보내줘서 그랬다. 특히 술만 마시면, 술 먹고 오면 꼭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은. 여러분들 내가 젊어서 집을 나가 내 뜻대로 산다고 했을 때 아버지 나를 막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했겠죠. 여러분 아버지 집 나간다는 둘째 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걸 의도하냐? 그럼 너 나가라고 밀진 않았지만 그걸 그냥 인격적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인격적인 것은요.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지켜봐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일도 그렇잖아요. 교회 일도 사실 억지로 시키는 건 없습니다. 하기 싫다면 안 하는 겁니다. 천국 가기 싫다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가고 싶다고 하면서 주님 붙잡으면 다 데려가요. 여러분들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면 그 사랑이 아니죠. 억압이죠.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래서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 부족함이 없거든요. 부족하지 않은데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이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해야,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참 불쌍한 존재구나,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죠. 지금 어둡구나, 그래야 등을 찾고 스위치를 on 하죠.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오늘 탕자 둘째 아들이 결국 아버지를 떠나 며칠이 안 되어서 궁핍하게 되었다. To be in need, 필요한 게 많게 되었다는 거죠. 궁핍하게 되었다. 부족할 때 그때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지금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2절. 조금 긴 말씀이지만 여기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잘 세보세요. 자,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그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이 짧은 부분 6절밖에 안 돼.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까? 11번이죠. 12번이라고 쓰고 싶더라고요. 나 꼭 맞추고 싶은데 한 번만 더 부르지. 근데 영어 성경에 물론 조금 더 한국말은 더 아버지라고 번역을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버지란 말 얼마나 많이 불러. 더군다나 첫 번째 말은 내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My father.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죠. 궁핍하니까 필요하니까. 그때부터 아버지를 찾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면은 아버지 찾지 않습니다. 말로는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속에서 그 아버지가 my father, 내 아버지가 되진 않아요. 그냥 뭐 네 아버지구나, 그냥 하나님 아버지구나 이러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라고 해야 돼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요, 이 성경마다 이렇게 각 이 챕터 내지는 이 패러그램마다 이 제목들 다뤄놨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 누가복음 15장 이 본문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는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그래서 이 prodigal, 이 방탕한 아들의 비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어떤 신학자들은 그럽니다. 이게 왜 탕자의 비유냐? 아버지가 초점이 맞춰졌으니까 사랑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제목을 해야 된다. 왜 prodigal son이라고 그런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단어를 쓰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그거 옳다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자, 보통 우리가요 이 드라마나 소설에서 끝까지 남는 것은 주인공입니다. 그죠? 주인공 여러분 죽으면 드라마가 계속 될 수 있겠어요? 주인공 사라지면은 뭐 소설이 계속 연장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등장인물 누굽니까? 아버지, 큰아들, 둘째 아들인데 제가 보니까 이 큰아들이 끝까지 남아있어요. 끝까지 큰아들하고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은 또 일찍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큰아들이 주인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 큰아들에게도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하고 한 집에 있긴 있었지만은 아버지와는 전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향한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저에게 관한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 관한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 믿는 자들 이미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그런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오늘 이 비유 잃어버린 아들 또 로스트 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더 정확히는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요 결국 잃어버린 아들은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은 돌아왔잖아요. 사실 집안에 있던 이 큰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를 얼마나 아버지 뭐 12번도 11번 불렀지만 막 부르잖아요. 근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아버지랑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들어왔다니까 하인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버지랑 말도 섞기 싫다는 거죠.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잃어버린 아들은 이 맏아들, 큰아들이라는 겁니다. 큰아들 뭐 잃어버렸어요? 첫째, 아버지 마음 잃어버렸고요. 아버지 잃어버린 거 다름없어요. 동생 잃어버렸죠. 사랑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사실 알고 봤더니 아버지랑 한 집에 살았던 겉모습으로만 보면 이 큰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나중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부부 사이에도요 인격적인 만남이 전혀 없는 부부들도 있어요. 보니까 어떤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나 사랑해? 나 죽으면 나 울어줄 거야? 그런 거 하시죠?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그럼 울지. 그랬더니 좀 이따 남편이 그럼 울어봐.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그럼 죽어봐.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결혼 생활 30년 40년 지난 부부들의 모습을 그대로 녹취한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자꾸 식어가면 이렇게 냉랭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공부 신청하라고 했더니 많이 안 하셨어요. 물론 저희가 전화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사람 모으면 충분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뭐 낮에 뭐 5명 저녁에 다 되는데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제가 뭐 어떤 그 중년의 타교단 선배 목사님 총신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지금 자기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요. 또 이 성도들도 이렇게 보니까 성경 공부 통해서 말씀 들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안티 반대자들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마르다처럼.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대들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내 동생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명령해서 지금 나 도와주라고 안 합니까? 이렇게도 말했던 사람 마르다인데 약간 그런 느낌.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지금 다 마리아들처럼 옥합을 깨뜨려서 다 지금 헌신자가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야 이거 성경 공부 그 자체는 사실 분석하는 거거든요. 분석.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면은 좀 인격적으로 좀 만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 같은 것도요 좀 인격적으로 성경 공부 아니잖아요. 큐티가 성경 공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기도하고 있는 1:1 양육 같은 거 우리 그때 이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 성경 공부는 아닙니다. 이미 아는 말씀을 잘 맞춰서 서로 나누는 삶을 나누는 그런 인격적인 것들로 계속 나아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잘 변화되지 않는 거는 말만 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말은 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 아버지가 동네 잔치마다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그냥 돌아다니니까 아들이 하루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버지 잔치집에 이렇게 추리닝 바람으로 오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괜찮아 여기 다 하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하는 며칠 후에는 또 윗마을에 잔치가 있었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또 추리닝 바람으로 윗마을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창피해서 아버지 이 추리닝 바람으로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이 괜찮다니까 여긴 다 모르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떤 때는 다 알아서 괜찮고 어떤 때는 다 몰라서 괜찮고 이렇게 어쩌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처럼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을 때 꼭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은 돼요. 말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성장이 없는 겁니다. 말은 되는데 들어보면 말은 맞는데 열매가 없어요. 껍데기라는 거죠. 믿는데 변화가 없는 거죠. 비슷한 예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애가 구구단을 외우는데 2일은 2, 2는 3, 2, 3은 6, 2, 4 센터, 28 청춘, 29 아나, 29 아나, 31 절, 38 광땡, 42 이 집은 하트 치는 집인가? 42 좋아, 52 길어, 53 불고기, 63 빌딩, 77 마켓, 8이 아퍼, 88 올림픽, 94 일생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어서 이게 말은 되잖아요. 다 말 맞는 거죠. 그런데 정답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요. 남의 말 들어서 다른 사람의 간증 들어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1:1 양육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 큐티도 우리가 새로 시작했고요. 또 우리 사랑방에서도 그게 사실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다 자기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셨고 지금 살아계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게 이 교회죠. 그래서 내 하나님을 막 내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사랑방도 쉽겠죠. 그러면 큐티도 쉽겠죠. 모든 신앙생활이 얼마나 활동력이 있고 그 능력이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남의 이야기하는 거 들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이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돼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접근하면요, 사실 모든 것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어떤 회사 신입사원 인터뷰하는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취업하기 어렵죠. 취업을 놓고 인터뷰할 때요, 책을 보고 준비하고 또 면접관 위주로 준비하고 하면은요, 거기 그 회사에 온 사람들은 실력이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면접까지 올 정도면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오히려 면접관이 나에게 맞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내 경험 중심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사실 내가 유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면접관이 이런 거 물어보겠죠. 어떤 거 전공했습니까? 물론 거기 써져 있지만 물어보겠죠. 그럴 때 이렇게 저는요 무역학을 공부했습니다. 무역은 세계 많은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 30권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학 내내 500권 아니면 1000권이라고 했대요. 하여튼 100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면접관 이러겠죠.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인상 남는 책이 뭐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주도권을 잡은 거죠. 내가 예, 제가 이번 여름에 읽은 책 중에 이 가트린 질타라는 사람이 쓴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때 면접관이 흥미가 있겠죠. 그러면 혼자 여행해본 경험 있습니까? 그리고 작가 그 가트린 질타 누굽니까? 뭐 이런 거 좀 궁금하겠죠. 예,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면접관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오히려 이 면접관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인터뷰를. 여러분들 그런 면접관은 이 사람 주도적이다, 창의적이다, 리더십 있다, 부침성 있다, 친절하다, 대화 잘한다, 지식 풍부하다 등등으로 그냥 좋게 평가해서 합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도요 이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 그냥 들은 얘기 다른 사람 아이고 좋겠네 그게 아니라 나의 복음. 로마서 16장 25절 말씀 보세요. 여기요 사도 바울이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하면서 이제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의 복음, my gospel,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아버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대답하죠. 그거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크건 작건 소박하건 남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거잖아. 일단 살아있으니까 내가 만나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간증이고 거기서부터 정말 내 신앙도 아주 생동감 있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예수님 그래서 my story 그게 간증이에요. my story가 간증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와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만의 my story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안 변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 하나님으로 안 느껴지거든요. 그냥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맛있다고 하는 말만 들었지 그 음식이 무슨 맛인지를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맛을 모르겠어요. 먹어봐야죠. 제가 원주 치악산에 있을 때 노인분들 자신들 어렸을 때는 다 산에서 호랑이를 봤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기 어렸을 때 뭐 1930.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호랑이 정말 봤는데 눈동자가 얼마나 이글이글 타든지 그 빛이 불다 못해서 그냥 너무 밝으니까 파란 빛으로 비추더라. 호랑이 아빠를 내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소뚜껑처럼 그냥 멀리서 봐도 그렇더라. 소나무 뒤에서 숨어서 봤는데 호랑이 털 보니까 그냥 멀리서 봐도 크게 보이더라고요. 삐쭉삐쭉한 바늘처럼 보이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분이 자기 발을 책상 위에 딱 올려놓으면서 허벅지까지 바지를 걷어가지고 이거 보라고 이 상처 이게 바로 내가 호랑이한테 물린 거라고 그때 죽다 살아났다고요. 이거 내가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 상처를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실감 있겠어요? 백날 호랑이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거서 들어서 지어낸 얘기구나. 근데 이거 그때 내가 만나가지고 받은 상처 다 죽다 살아났다. 그러면 그거 보고서 진짜 호랑이 있구나 느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과 맨날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고통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말 하고 싶어도 안 하고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게 다 사실은 나한테는 상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가 예수님 만난 증거다, 흔적이다, 더 마크, 스티그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개는 독특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요 다 공통적으로 그 국민을 닮았다고 하네요. 우리 대한민국은 개도 빨라요. 한국 가보면 개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한국 개들은 주인이 빠르니까. 중국 개는 중국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좀 약간 지금은 안 그런데 한 20년 전만 해도 개가 좀 더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개는
개도 깨끗하고 뭐 짖을 때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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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짖는 것 같다고 그러던데요. 근데 독일 개는 무서워요. 독일 개는 독일 국민들 좀 무섭죠. 동남아에 있는 개는 이번에 우리 그 캄보디아도 가봤지만 개도 다 그 국민들처럼 좀 말라 있고 좀 축 처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전 세계 개는 다 그 국민을 닮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의 특성상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도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 새벽기도 또 집에서 하는 큐티 또 이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는 이런 삶들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여러분 잘 꼬박꼬박 빼지 않고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 마무리하면서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밍웨이 이 사람은요 이제 시카고에 있었을 때 이 사람 집에도 가봤는데 시카고 이 사람 천재입니다. 해밍웨이는 29살에 무기여 자릴 거라 소설을 썼잖아요. 그 다음에 40살에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뭐 노인과 바다 뭐 다 읽어보고 다 영화로 다 대단한 작품 노벨상을 탔고요. 또 얼마나 잘생겼는지 인기가 많고 또 돈방석에 앉았는데 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시카고에서.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가 그 당시 그 D.L. 무디 목사님을 아주 잘 이렇게 보필하고 지원하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해밍웨이는 자기 교회 안 나갔어요. 교회를.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교회 안 나가냐 교회 나가자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 예수 믿고 나도 예수도 믿고 나 하나님도 믿는다. 근데 난 교회는 안 나간다. 교회 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믿긴 뭘 믿어 이런 사람도 안 믿는 겁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 집에 와야죠. 오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집 생각나가지고 아버지 집에 와야죠. 아버지 집에 와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나를 싫어하는 형이 있어도 아버지가 있어서 오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해밍웨이는 권총 자살했어요. 뭐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은 필라멘트 끊어진 전구와 같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데 겉은 번지름한데 속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교회 생활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저런 훈련하면서 우리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싸우고 터지고 해도 우리가 여기서 다 이게 훈련이 되어지고 여기서 그때 또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 천국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천국의 시간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 나우루 공화국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 천국이고 주님 계신 그 교회가 천국의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사람의 마음속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시간들 많이 가지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예배를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잘 드리시기 바라고 우리 큐티 열심을 좀 내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큰아들처럼 아버지와 같은 집에 있지만은 인격적인 어떤 교감도 없어가지고 마음이 멀어지고 잊혀진 아들이 아니라 비록 죄 많고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주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격적인 만남과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면서 예수님 닮아가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